오늘은 우리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요, 그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중심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서요,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사건의 이 의미는 뭘까요? 사실 우리가 이 병자 38년 된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이 38년 동안이나 이 병에 사로잡혀 가지고 인생이 완전 다 망가지고, 그리고 인생에 아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한 사람이 이 예수를 만나 가지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요 사건만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서 관심을 두고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 하는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거는요, 이 병자를 고쳐주신 날입니다. 날이에요. 그날이 언제죠?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5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38년 된 병자라는 그 의미보다도 왜 하필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느냐 하는데 거기에 방점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정말 핵폭탄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17절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래요? 자막 좀 띄워주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뭐예요? 일하시니 나도 뭐한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를 죽이게 된 사건은요, 요한복음 안에서는 바로 오늘 요 사건 때문이에요. 요 사건. 안식일 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일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요, 이제 죽일 놈이 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는 뚜껑이 열려버린 거 아니? 예수가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누가 동급이에요? 하나님과 동급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30대 이 새파란 청년 애송이 같은 그들의 눈으로는 그렇게 젊은 새파란 사람들은 랍비라고 하는데, 저 예수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게 이유였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이 질문을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38년 된 병자를 왜 굳이 안식일에 고쳐주셔가지고 왜 이런 사람들에게 죽일 놈 소리 들으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시냐 말이에요. 오늘 그 이유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4장을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4장에서 예수님은 첫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셨어요.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시고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이런 게 이제 그 성경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갈릴리가 더 위에 있는데 거기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한다고요? 올라가시니라. 이거는 예루살렘이 성전도 있지만, 그 유대인들의 그 문화 속에서는 성전은 항상 어떻게 하는 곳? 올라가는 곳. 그래서 올라가시니라요. 자, 올라가시는데 왜 올라가시느냐? 예루살렘에 왜 가시느냐?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데 그냥 띄워주세요. 성전으로 가시는데, 자, 왜 가시느냐? 그때가 언제라고요?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거예요. 명절. 이게 어떤 명절일까?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이미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거의 한 3번 이상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생의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라는 그 3년을 계산해 보면 요게 6월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6월절이 아니었을까 추정입니다. 모른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자, 어찌됐든 근데 중요한 것은 명절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님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 명절, 영어로는 feast라고 되어 있는데 이 feast는요, 축제라는 소리예요, 축제. 그러니까 이때는요, 국가적인 그 기쁜 날이에요. 축제가 벌어지는. 특별히 이게 6월절이라면, 여러분 6월절은 뭐가 6월절이에요? 그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우리로 표현하면 광복절이죠. 해방된 날이에요, 해방된 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적인 축제일이에요. 잔치를 열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도 하지만 그 백성들이 같이 먹고 축제하고 그런 기쁜 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시는데,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모습도 유대인의 명절의 한 모습이지만 그 성전, 이 예루살렘의 뒷모습에 어쩌면 정말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그런 가슴 아픈 그 현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자, 2절 3절에 나오죠. 바로 여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어디냐면 양문 곁에 히브리로 이 베데스다라 하는 거기 뭐가 있냐면 연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정자 같은 그 5이 있는데 여기에 성전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축제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지 못하는 예루살렘 변방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 3절 누구예요? 그 안에 많은 누구?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요. 한마디로 병들고 장애를 가지고 사람 취급 못 받고 특별히 이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유대교에서 예수님 당시 이 유대교에서는 병자나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받아주지를 않았다고요. 금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왜 그러냐면 그 유대교의 신학이 유대교의 신학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못 박아버려서 다 죄인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저주받은 자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느냐 해가지고 완전히 담을 쳐버렸어, 담을. 이게 그 유대교 신학이었어요. 잘못된 신학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에 있는 이런 아픔을 좀 아래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게 만약에 죄 때문이라면 여러분 죄라면 이 죄를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당시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유일한 곳. 어디?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평생 그 죄도 해결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 유대교의 신학 자체가 그렇게 가둬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 어디 가요, 어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베데스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요.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어떤 소망이냐? 여러분 이 베데스다에는요. 하나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여기에 가끔 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천사가 그 물에 내려오면은요, 막 물이 부글부글 끓었나 봐. 그러니까 막 물이 막 이렇게 소용돌이 쳤나 봐. 근데 그렇게 물이 움직이면, 그게 움직일 때,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병이 낫는다 하는 이런 미신 같은. 근데요, 그들에게는 이거는요 절대적인 희망이었어요. 유일한 희망이죠. 성전에 가서도 자신의 희망을 어떻게 보일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거는요 정말 그들에게는 유일한 하나의 그 끈아풀 같은 인생, 자기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 병든 자들과 장애인 이들에게는요, 이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냐면 그들에게는 성전과 같은 곳이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 그러니까 그곳에 몰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곳. 어디? 베데스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알죠. 아마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이 부글부글 거리는 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광천수 알죠? 여러분? 광천수, 온천수 같은 거 나오면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거 있잖아요. 간헐적으로. 그래서 아마 뭐 미국에도 옐로스톤 같은 데 가면요, 간헐적으로 막 물이 막 팍 솟아오르고 막 그런 데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데 누군가가 아마 이렇게 온천수 같은 것도 우리가 피부에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나왔어 하던 소리가 뭐 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왔어? 진짜? 그러면서 진짜래. 그러니까 이게 막 퍼지면서 이 병이 있는 사람들에겐 무슨 소리가 정말 안 들리겠어요. 병 나았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희망이 마치 미신 같은 신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모여진 곳이란 말이죠. 가공된 희망이죠. 가공된 희망이요. 예.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베데스다라는 이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비의 집 멋있죠. 그러니까 진짜 성전 같은 곳이에요. 그곳이 그들에게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자비의 집일 것 같아요. 왜 이들에게는 병 나을 곳이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여기에 모였어요, 병자들이. 그리고 물이 끓어요. 끓으면 누가 병 낫는다고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 어떻게 보면 제일 공평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곳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전국에 그 많은 병자들이, 갈 곳 없는 병자들이 이제 거기 다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 은혜를 받겠다고. 그런데 그 부글부글 끓기 전까지는 정말 옆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내 어머니 같고, 옆에 있는 그 남자 청년이 내 동생 같고, 그렇게 잘 지내다가도 뭔가 물만 끌어올라.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엄마 친구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어떻게 짓밟고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만 나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베데스다라고. 자비의 집. 여러분 자비의 집입니까? 무자비의 집이에요. 여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소망을 주는 것 같고 희망을 주는 것 같고, 그래 거기에만 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성전에 갈 수도 없고. 근데 사람들이 말했겠죠. 베데스다에 가면 나올 수 있을 거야. 베데스다에 가면 부글부글 끓일 때 제일 먼저만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 그 얘기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냐고. 이 38년 된 병자도. 그런데 막상 가보니 뭐예요? 서로 물고 뜯고 이런 경쟁도 이런 경쟁이 없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들어가려고 하다 다 짓밟혀 먼저 짓밟혀 죽을지도 모를 거예요. 압사당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그 베데스다에 가면 뭔가 하나 할 것 같고 뭔가 얻어서 내가 살 것 같은 그런 베데스다인데, 뭔가 희망을 주죠. 우리 청년들한테 열심히 하면 너희들 성공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시험 봤어요. 정말 열심히 시험 쳤거든요. 근데 웬걸 난 떨어지고 그 회사에 그 고위직 그 직급의 자녀들은 붙고 나는 떨어지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여러분이 베데스다 아니냐고. 베데스다.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뭐냐면요. 거기에서 38년이 된 거예요. 거기 38년. 그 소망 듣고 정말 끈앞풀 같은 그 한 줄기 희망 가지고 찾아와서 내가 살 수 있겠지. 내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고 저제고 그렇게 지내면서 살았던 그곳이 몇 년 동안 됐다고요? 38
38년이에요. 이제는 좀 이걸 다 끊어버리고 좀 정신 차리고 거기서 헤어나와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일 아침마다 거기에 기어 가는 38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 인생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 헤어나오지도 못하는 그냥 그것이 당연히 되어져 버린 이 사람이요, 이 사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38년 된 병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뭘까요? 저는 이거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절대로 그 물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는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38년 된 병자예요. 예.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이요. 그런데도 자신은 어디만 들어가면 고칠 수 있다고? 베데스다에만 들어오면 고칠 수 있다고. 예. 정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이 인생.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정말로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예, 그 문제는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예, 돈으로, 지위로, 명예로, 학벌로 그걸로 나를 다 감추고, 예,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예, 그렇게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만 맴돌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요. 혹시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오늘 주님이 그를 아셨어요. 예. 주님이 그를 마음에 두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이러한 38년 동안 헛된 잘못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정말로 가망 없고 정말 대책 없는 이 불쌍한 이 한 사람이요. 누가 구원하겠냐고요. 근데 주님이 이 사람을 안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아시고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또 하나 이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아니요. 그럼 누가?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두시고 이 가련한 인생,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38년, 아니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갈 인생이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뭐 당연히 집에서 있겠죠.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 뭐 드라마를 보든지. 예. 내가 참 그런 건 우리 청년 너무 귀해. 예. 우리 경제도 그렇고 이제 군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얼마나 절박하니, 얼마나, 예? 그렇겠어요. 근데 우리 이 친구들이요, 정말, 야, 이 금요일 밤, 여러분, 그 금요일 밤 왠지 설레는 밤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예수 믿기 이전에. 예. 근데 여기 나와서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정말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요즘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성경이 너무 성경이요? 누가 읽겠습니까? 이 성경을. 저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예? 예수 믿지 않았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영원한 것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이 땅에 있는 거 베데스다, 어떻게 하면 베데스다에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 예?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끝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참 다른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데 왜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에 왜 오시냐고요. 병자들만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은 보신 거예요. 마음에 두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셨던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은 이 인생의 가련한 인생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지나치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주님은 지나치지 않으세요. 예. 특별히 마음의 갈급함과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 반드시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요,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진짜 붙들어야 되는 것이 뭔지 아니?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자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묻죠. 그래서 뭐라고 물으세요? 네가
예?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물어보십니다. 네가 몇 년 됐고 주님 안 물어보세요. 아시거든. 예? 주님이요 여러분 마음에 썩어 문드러지는 그거 아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철포덕 앉아가지고 주여라고만 해도 주님은 다 아세요. 예?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물었다고. 근데 여러분 이 답변의 질문이 뭡니까? 7절 뭐라고 대답해요?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근데 여기는 주여가요 우리가 진짜로 주님 그 영어는 sir라고 해요. sir 그냥 뭐예요? 그냥 존칭이에요. 내가 당신 누군지 모르겠는데 형씨 있잖아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가지고 내가 가는 동안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질문이 뭐였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정말 낫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게 현실적인 대답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작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에게 갇혀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냥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렇게 체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뭐에 이제 길들여졌냐면 나는 내려가야 되는데 항상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눈치 보다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눈치 보다가 상처받은 인생이에요. 내가 내려가다가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싹싹 들어가니까 이거에 상처받아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내가 병고침 못 받는 것은요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저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한테 뭐 요구하는 거죠? 나 좀 어떻게 달라고? 밀어달라고. 그러니까 나 좀 빨리 좀 이렇게 물에 들어가게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의 본질적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 앞에서 이 사람이 한다고 하는 말은 그냥 좀 옮겨만 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이렇게 엎든지 어떻게든지 그래서 어디 들어가게 해달라고? 베데스다 들어가게 해달라고.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물론 이 사람 모르니까 그렇지만. 자,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문서답 같은 말씀. 8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해요? 베데스다가 아니라 네 삶 속으로 어떻게 하라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데스다만 보고 있지 말고 그냥 일어나서 네가 정말로 가야 할 너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곧 나와서 진짜 그가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해요?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날은 언제? 안식일이니.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단지 그 베데스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막 짓밟고 그래가지고 베데스다에 들어가야지만 병이 낫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옆에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그렇게 쌩 까고 완전히 1등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병 낫고 저 사람들 평생 고생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의 방식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의 방식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방식은 뭡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38년 동안이나 이 베데스다를 끊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거를 끊어야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그거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38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신 차리고 그렇다면 여기가 아닌 나의 어떤 삶에서 남은 삶이라도 내가 어떻게 살까, 다시 살까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건 없고 평생 맞아요. 들은 건 있잖아. 38년 동안이나 사람들 여기 모인 사람들 보면서
저기가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신화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쩌면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작 예수님께 한다는 말은 그런데 그 베데스다에 넣어달라는 거죠. 예.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면은요,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것 그 요구가 고작 베데스다에 넣어주세요. 여기에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단지 하나님 돈 주세요. 그래서 끝나버릴 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우리 애들 서울대학교 보내주세요. 이거 가지고 끝나버릴 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애들 정말 그렇게 서울대학 들어가는데 다 신앙 잊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다 개판되면 뭐 어떻게 하려고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 고작 구한다는 게 뭐예요? 베데스다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요, 그거예요. 지금 다들 옆에 보니까 다들 누구든지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려는 거. 그러니까 고작 구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빨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뭘 주시죠? 그걸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뭘 주시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일어나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베데스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나만 이 사람들 다 제치고 나만 빨리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래서 이 정글과도 같은 그렇게 약육강식이 정말 첨예한 그런 세상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1등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정말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삶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요, 예. 여러분 그때는요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정말로 구하고, 예. 그것을 가질 때 우리가 진정한 삶의 자유와 우리의 삶의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구했단 말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어떨 때는요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쩔어 살고 이 세상에 옆에 있는 사람 의식하다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놓쳐버리고 우리도 그냥 베데스다를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먼저 뭘 구하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눈이 오염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염되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모르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예. 내가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자꾸 우리를 조율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행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순도 100% 죄가 없을 때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보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예.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다 벌거벗고 있어도 창피하지 않고, 예. 그야말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한 몸을 이루는, 예. 진정한 연합이 있는 그런 세상에서의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그게 진정한 행복인데 어떻게 그런 행복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정말 그게 뭘까? 우리가 정말로 거기서 정말 필요한 것을 알고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진정한 그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그 핵심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었어요. 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 에덴이었다고요. 베데스다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허상이 쩔어가지고 그 물이 움직이는 것도 그게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런 허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이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구했을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병자가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죄를 다스리시며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알았다면, 여러분이라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분에게 베데스다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 당신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나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우리가 욕모양 욕거리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신앙생활은 38년이나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예.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작 알고 있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걸 하나님을 안다고 해가지고 때로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정죄도 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런 삶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또 넘어지고. 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주머니 속에 넣었다가 뺐다가 뭐 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예. 날마다 우리를 샘솟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무한 영광일세 무한 영광일세 찬양도 있잖아. 그런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경험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에게 그것이 38년이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 그런 거는 여러분, 참 이게 묘해요. 뭐냐면 참 성경이 이럴 때마다 너무나 묘한 게 느껴져요. 여러분, 지금 이 병자가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헛된 욕망, 헛된 이 베데스다를 보고 살았다고요? 38년이에요. 여러분, 구약 1도 학교 하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38년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권사님? 예? 방야? 우리 저녁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뺑뺑이 돈 연도가 몇 년이라고요? 38년이었단 말이에요. 38년. 예?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1세대들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홍해까지 갈라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데스 바네에서 저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나 한번 보고 오라고. 근데 봤는데 빈 땅은 아니었던 거지. 이미 막 그냥 떡대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서 쟁취해야 돼. 그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도 이기셨잖아. 홍해도 가르셨잖아. 이 하나님을 정말 알았다면,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12명 중에 몇 명? 2명. 그래서 그 2명이 말했잖아요. 우리는 비록 10명이 메뚜기야. 그렇지만 그 2명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저들은 우리의 뭐야? 밥이야. 근데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뭘 택했어요? 밥이 되기를 원했어요? 메뚜기가 되기를 원했어요? 메뚜기가 되겠다. 메뚜기가. 우리 메뚜기야. 뭐죠? 하나님을 몰라. 예?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니까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거기에서 우리 죽었네, 끝났네. 예. 차라리 베데스다로 갈걸. 이게 애굽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들이 뺑뺑이 돈 게 몇 년? 광야에서 38년. 예. 그냥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냥 먹다 죽은 인생. 예. 먹다 죽은 인생. 예.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이 38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딱지는 붙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광야에서 살았는데, 근데 이 38년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인생이요. 여러분들. 믿음은 있지만 삶에서 참된 안식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38년 동안 먹고 또 먹고 그러면서도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죽은 게 누구? 광야 1세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비유하자면 이 세상은 광야 같은 곳이죠.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되는데 이 지나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성경에서의 가나안은 뭐의 상징이죠? 안식입니다. 안식. 예. 우리의 참된 안식이 있는 곳. 예. 이거를 알면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애굽 안 바라봐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 이 베데스다. 이스라엘 성들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가면 참외도 있고 부추도 있고 예? 치즈도 있고 예? 그렇게 나와요. 거기로 돌아가자. 베데스다로 돌아가자. 그게 38년이었단 말이야. 38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정말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병도 고쳐주시지만 정말 핵심은 뭐예요? 네가 나를 안다면 나는 너에게 뭘 줄 수 있다? 안식을 줄 수 있다. 안식. 단지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의 남은 삶에 진정한 안식, 쉼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군지 아니?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굳이 다른 날도 있는데 무슨 날? 안식일에 뭐 하셨어요?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종교 지도자한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저 여러분에게까지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그것도 성전이 아닌 그들이 헛된 성전이었지만 그렇게 인생을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전형적인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뭐예요? 그 병자들이 가득한 유대교에서는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그 베데스다에 직접 찾아오셔서 그 안식일에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쉼을 주시고 찾아오신 그 주님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안식일이 뭐냐는 거예요. 안식이 뭐냐는 거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 병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안식일이야. 사람들이 그걸 알고 이 병자에게 찾아왔어. 예수님 어딜 가시는지 모르겠고 사라지셨어. 그런데 12절 보니까 오늘 12절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뭐예요? 누구냐 하되 묻는 거예요. 이거 신문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이 나왔어. 병고침을 받았어. 근데 여러분 안식일에 병고치면 유대인의 율법에 유대인들의 그런 관행에서 그들이 사고해서 여러분 유대인의 이러한 그 율법의 그 조항 아래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뭘 따지고 싶으냐면 안식일에 병고치면 돼 안 돼? 왜? 이거 일한 거거든.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뭐 했어?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뭐 했어요? 걸어갔잖아. 그렇죠? 야, 이것도 참 웃겨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도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도 이 소식을 알았을 거야. 지금 이 사람이 38년이나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병자였는데 거기서 나음 받았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우와, 그 누구야? 우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야, 너 정말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축하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에 관심이 있냐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뭐예요? 누구냐? 근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 이 사람들은 압니다.
이미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첫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었어요. 예? 장사치들 다 그냥 막 뭐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령에 내려져 있는데 뭐라고? 그놈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어? 옳거니 왔구나 하고서 뭐 하는 거예요? 증거를 잡으려는 거예요. 누구냐고 아는데 누구? 이 사람 입에서 예수라는 말이 나오고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예수를 모르니까. 예. 그래서 나 모르겠다고.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그거 들고 일어나 가라 했는데 나 고침 받았다고. 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진짜 몰랐거든. 그러니까 일단 풀려났어요. 예. 풀려난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서 누굴 만나? 예수님을 만났네. 예.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뭐라고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여기 중요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래요? 죄를 범하지 말라. 예, 죄를 범하지 말라. 14절에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예, 14절 없어요? 자, 14절에서 여기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 보세요. 죄를 범하지 말라 할 때 이게 무슨 말일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요. 뭐냐면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병은 뭐하고 관련돼 있어? 죄.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도 9장도 보면은 눈 장님이 있어요. 소경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이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 이 사람이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또 죄를 범하면 너 또 그렇게 38년 동안 그런 병 걸렸던 것처럼 그럴 수 있어. 이걸 말씀하시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죄와 관련돼서 뭘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냐?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답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죠? 아까 봤던 말씀이죠. 자, 16절에 자 이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다고? 17절 이 말 때문에 뭐라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뭐 하시니?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 일한다예요. 이게 시제 미완료 시제인데 이거는요 계속 되어지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의문이 되어 있는 건 이거예요. 아버지가 이제까지라는 것은 이제까지 안식일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아버지가 이제까지 안식일에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안식일에 뭐 한다? 일한다. 이거 일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뭐 안 하는 날이에요? 맞아요? 일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도 일하신다는데 아버지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 일한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이 종교적인 딱 이게 뭐가 박혀 있냐면 그들은 안식일법 때문에 안식일법이라는 이 조항이 그들의 머릿속에 꽉 잡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근데 맞아요, 여러분. 모세 신명기 같은 데 보면은 그 안식일에 일하다가 모세 율법에 의해서 돌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돌로 쳐 죽여라 안식일에 일한 사람. 예, 그런 율법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이 있어서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있어요. 예,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들은요. 그러면 뭐가 일이에요? 이걸 질문해야지. 뭐가 일이냐고.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데.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참 이런 부분에서 헷갈렸어요. 조금은. 학자들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도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근데 실질적으로 보세요. 안식일에도 그들 중에 그 여자들이 결혼하고 애를 안식일에도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예? 안식일에도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럼 그들 생각에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줬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줬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쑥 낳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니까 낳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세요? 허락 안 하면 죽잖아요.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을 안 하신다면 생명이 나올 수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생각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에 진짜 일 안 하실까요? 일 안 하시면 태양이 어떻게 떠? 예? 달은 어떻게 되고? 이 우주는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다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버스가 가고 있는데, 예? 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 버스는 그렇다 치고, 나도 할 수 있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예? 비행기 기장이 열받았다고 낙하산 타고 뛰어내렸어. 그 비행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걸 운행하시는데, 아, 저놈의 인간들이 마음이 너무 안 들어. 그래, 나 일 안 해! 해서 파업을 했네? 어떻게 될까, 이거? 이거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안식일에 일 안 하시냐?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요. 근데 유대인들도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이요. 일을 생각하면서 이들은요.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말씀은 안 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어떤 그러니까 구두 전승에 의해서 도대체 일이 뭐냐? 몇 발자국 걸어가면 일이고, 예? 몇 발자국까지는 괜찮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뭘 얼만큼 들면은 이건 일이고 이런 작업을 막 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234개를 만들었네. 예? 그러니까 이들은 그걸 갖고 막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게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한 건 생명이 지금 이 사람이 정말 인생이 바뀌었어. 그거에 관심이 없고 이걸 들었네, 갔네, 이거에만 지금 정신이 팔려있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준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확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안식일. 여러분 보세요. 자, 신명기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안식일 이렇게 나왔어요.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뭐 했다고요? 쉬었음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을 안 한단 말이야.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여 그 날을 어떻게 하겠다고? 어떻게 하겠다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요. 질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죠? 왜 쉬셨어요? 피곤해서? 힘들어서? 왜 쉰 거예요, 여러분? 왜 쉰 거예요? 왜 쉰 거예요? 여러분, 요 11절 앞에는요, 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에 너희들 일하지 마라. 이게 있어요. 예, 일하지 마라. 예. 그런데 일하지 마라. 왜 일하지 마냐? 하나님이 쉬셨다 이거예요. 예. 쉬셨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해? 복되게 하여서, 여기가 중요한 거. 뭐? 그 다음. 그 날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뭘 거룩하게 했대요?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일을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안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걸 지면 왜 일을 안 하냐고. 왜 일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일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지.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뭐 했다고? 복되게 하고 그 날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날은 뭐죠? 이 날이라는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은요, 그 시간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까 즉 거룩이 뭐예요? 구별하는 거죠. 그 날을 구별하는 거죠. 그 시간을 구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제가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여러분 안식일 날 하나님이 쉬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쉼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창조가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마지막 7일째 쉬시면서 뭐 하셨을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이번 뭐 피규어든지 뭐든지 자기가 막 모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진열하잖아요. 그 진열해 놓고 뭐예요? 왜 진열해요? 뭐 하려고? 보려고. 쫙 진열해 놓고 와, 여기 보잖아요. 그럼 어때? 왠지 마음이 기뻐, 뿌듯해. 나의 힘과 돈과 시간과 모든 게 쫙 있으니까 우리는 별로 아우 좋다 이러지만 이 사람은 그걸 보면서 추억이 있고, 그렇죠? 아, 이거는 그때 그녀와 같이 산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녀와 같이 만들었어. 그러다가 대판 싸웠어. 뭐 이런 추억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7일 쉬시면서 그냥 여러분 우리 쉰다고 하니까 샥 뒤비져가지고 여러분 우리 그걸 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쉰다고 할 때 쉼의 의미는 뭘까? 하나님은요 자기가 만든 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고 감탄하고 경탄하고 그게 즐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7일째 뭐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그런 시간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6일 동안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요. 정신없이 살아요.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죠? 우린 지금 딱 요즘 이 시대에 이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시간에 쫓겨 살아요. 시간에 사로잡혀 산다고. 시간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져.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왜 일하죠?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지 산다는 생각에 어떻게든지. 그러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뭐의 노예가 되죠? 시간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살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 존재를 만들어 오셨는데 우리는요 살면서 쩌들어 있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의 심리와 삶의 상태 자체가 그냥 쫓겨 살아. 사로잡혀 살아. 하나님께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 세워놓은 나의 대리자들이야.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인으로서 그것들을 주관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이 시간을 쪼들려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십계명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또 나와요. 근데 신명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걸 조금 더 이 복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복 주시고 시간, 그러니까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5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뭐 되었다고? 종 되었더니예요, 여러분. 종 되었더니. 여러분 딱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삶을 살도록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온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경영하고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은요 뭐예요? 종이 되어버렸어. 물질의 종이 되어버렸고 자녀의 종이 되어버렸고 관계의 종이 되어버렸고 그런 종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그런 종이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어떻게 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지금 그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은 그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사로잡혀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자유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의도적으로 너희들이 기억하고 안식일에 너희들이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고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내가 물질의 종이 아니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뭔가 끌려가는 그런 종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거기에 쪼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그럴 것 같은 시간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고 그럼 주인으로서 너희들 살아가라.
이거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안식일법이에요. 안식일법. 예.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38년 된 병자를 굳이 안식일에 와서 고치? 이 사람은 평생을 그 병에 쪄들어가지고 이 베데스다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유함이 없는 자야. 자유함이 없는 자. 그 자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사람에게 뭘 주신 거예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예?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자인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닫기 전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신앙의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 세대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왜 돈 쓰면 안 돼요? 왜? 여러분, 그렇게 컸잖아요. 지금은 뭐 많이 다 이게 무너졌지만 이 고신 나오신 분들, 고신 신앙 배경이 안식일에 버스도 못 타고 다니게 했잖아. 뭐. 시장은 어떻게 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크기도 했어요. 근데 질문, 왜 안식일에 돈 쓰면 안 돼요? 이걸 이유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돈 쓰지 말게 했으면 납득이 돼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정신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는데 왜 돈 쓰지 말아야 되냐고. 그거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노예화시키고 우리를 사로잡는 게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돈. 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날만큼 돈 없이 살아보자는 거예요. 돈 없이 살아보자. 예? 이걸 가르쳐 줘가지고 왜 사먹으면 안 되고 하는 건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아, 그런 거구나. 근데 무조건 안식은 돈 쓰면 안 되는 날이야. 이러니까 더 막 반항이 생기는 거야. 막. 아이씨, 왜 안 돼? 뭐 그러면서. 여러분, 안식일에 교회 가야 되는데 버스 타면 안 돼요. 타도 되지. 그거는 내가 거기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데. 빨리 가서 내가 봉사해야 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왜 돈을 안 써? 돈 써도 되지.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가 없이 그 법을 무조건 안 돼. 예? 여러분, 안식일 날 누가 배고파 해요. 못 먹어가지고 돈 주고 밥 사주면 돼? 안 돼. 되지. 왜 안 돼? 예? 사줘도 되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섬기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비싼 데 가가지고 사주고 돼도 되지. 그런데 내가 안식일 날 내가 배고프다고, 예? 꼭 굳이 뭐 그 좋은 데 막 그런 데 가서 사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지. 그럼 내일 먹어도 되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게 유대인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그 일 하셨는데 그 병자 고쳐두신 거였고 네가 왜 그랬어? 안식일을 일하면 안 되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식일 날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여러분, 내가 직장이 지금 경찰이야, 경찰. 예? 나라를 지키고 치안을 지켜야 되고, 내가 일하는 데가 발전소야, 발전소. 전기를 돌려야 돼. 예? 근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 그거 할 수 없어요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 지금 이 성경 당시의 문화는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라고. 발전소 없어요. 경찰도 없고 군인도 없고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 다 지키고 그냥 그날 일 안 해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또 잘 이해하십시오. 그랬더니 박영 목사가 또 근데 이럴 때마다 여러분 앞에 맥락 다 잘라버리고 여기만 딱 편집해가지고 딱 이 설교 듣잖아요. 그럼 전 또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내가 의사인데 그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 탐욕과 내 어떤 돈 쌓아놓으려고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이 공동체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지하철 누가 운전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지하철 다 파업해야겠네. 예?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의 그 핵심이 뭐냐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속박되어 있는 것도 자유해서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고 아름다움을 경탄하고,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심을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안식일에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는 6일 동안은 여러분 6일 동안 뼈빠지게 일하셔야 돼요. 내가 모아야지. 그래야 내가 그걸 갖고 내가 섬길 수도 있고, 내가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세상을 섬길 수도 있지. 이럴 테니까 애들이요, 청소년 시절 이거 설교하면은요, 애들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강남에서 제가 사역할 때 우리 엄마한테 제일 많아가지고 주일날 학원 좀 안 가게 해달라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주일날 학원 안 가게 해줘가지고 놀게 해달라고. 내가 걔한테 그랬어. 야, 근데 너 6일 동안 공부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안 했대. 그런데 6일날 근데 주일날 또 학원에 가는데 미치게 했대. 어떻게 해요? 6일날 공부 내내 또 학원 가도 맨날 졸기만 하고 하다가 또,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6일 동안 우리가 정말로 돈을 열심히 벌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안식일과 7일만큼은 왜 우리가 구별하냐고요, 여러분. 내가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나는 그렇게 살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만, 그걸 내가 벌어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 나는 거기 노예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안식일에는 우리는 그 주일을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일에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섬겨주고 나눠주고 하는 일에 쓸 수 있다면 돈 얼마든지 쓰셔도 된다고요, 여러분. 예. 우리가 그걸 알고 오늘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나도 뭐 한다고? 일한다고. 근데 유대인들은 뭐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왜 일해?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 율법주의가 그런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율법은 지키되 자유함이 없는 그 율법. 여러분, 그건 진정한 율법이 아닙니다. 예.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17절 뭐라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뭐 하시니?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 일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일은요, 생명의 일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정말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임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살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어떤 법을 따르면서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것이, 여러분 그게 십자가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십자가가 고통과 고난만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고 따라오라 한다면 세상에서는 그게 너무나 말 같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다면 여러분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냐고요.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거든요. 예. 오늘 그 자유를 누리시는,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